저희도 함께 찬양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성도들의 거룩한 삶, 또 형제 사랑,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기를 힘쓰는 모습이라는 바울의 그 첫 번째 권면의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오해되거나 흔들리고 있는 것을 바로잡고자 확인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디모데가 교회의 두 가지 문제를 전달했습니다. 신자의 부활과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가 질문을 했든지 아니면 디모데가 교회의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바울에게 보고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은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표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가끔 잘못된 재림신앙이 성도들의 신앙에 악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죽은 사람이 하나둘 자꾸 생기자 재림 후에 세워질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는 있을까 하고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들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아래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죽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 자는 자라고 말함으로써 성도의 죽음이 자는 것과 같은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는 또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4장 13절 말씀에서 죽음은 소망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죽음이 소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참 역설적이기도 하지요. 원래 죽음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육체에 찾아온 죄의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죽으리라고 첫 아담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생명의 길을 버리고 죽음의 길을 스스로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어야 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성인도 영웅도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재앙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한 후에도 영원한 내세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을 슬픈 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죽음을 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맞아주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죽음은 잠시 장막 생활을 하다가 장막을 걷어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이 장막에 있는 동안이라고 했고 죽음을 가리켜 이 장막을 벗어날 때라고 했습니다. 또한 바울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우리 앞에 있는 줄 아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영혼이 안식하기 위하여 더 좋은 집을 마련하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있고, 또 소망이 없이 슬퍼하는 자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죽음은 또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절망이며 저주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무리 엄청나고 화려한 업적을 남겼다고 해도 죽음으로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더구나 불신자들에게는 죽은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지옥 형벌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인 것은 죽음이 주님의 품에 안겨서 가는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를 자는 자로 표현합니다. 잠이 쉼을 의미하듯이 죽음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 쉬고 또 낮 동안에 또 열심히 일하고 또 밤에는 잠을 잠으로써 평안을 얻습니다. 그렇듯이 죽음은 일생 동안 수고하고 나서 평안히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의 풍파에 시달려야 하고 생계 문제로 고민해야 하며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식을 누리는 동안에는 더 이상 그러한 것들로부터 시달리거나 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품 안에서 사랑과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반면에 불의한 자들의 죽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의 죽음에는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애통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는 그날로 세상의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위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완전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도래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서도 결코 맛볼 수 없고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안식을 실제적으로 살면서 체험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성도가 죽더라도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그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함께 정들어 살고 있던 가족이나 친지가 죽으면 슬픈 것도 사실이고 안타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에 슬퍼하셨고 눈물도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슬픔과 비그리스도의 슬픔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세에 커다란 소망을 품고 슬퍼하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없어 슬퍼합니다. 죽음은 또 새 생명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새 생명의 시작으로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죄의 형벌인 죽음이 더 이상 성도를 주장하지 못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왕노릇하던 죽음은 이제 완전한 패배로 전락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형제의 죽음을 너무 많이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이러한 죽음에 대한 확실한 신앙적인 이해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음을 당하셨으나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에 오염된 육체를 벗어버리는 성도의 죽음은 오히려 생명의 연장인 것이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이지 수치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것은 많은 성도들과 제자들이 이 소망 가운데 기꺼이 그 순교의 그 자리에 서게 되었던 이유입니다. 16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는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마치 한 식구가 안방에서 같이 즐기다가 피곤해서 각자의 방으로 옮겨가서 자는 것과 같은 것인데, 세상에서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이 온 식구가 다시 식탁에 모여들듯이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성도가 먼저 일어나고 땅 위에 살아있는 자들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결코 볼 수 없는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루어짐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소망 없는 자 같으나 3일 만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 18절 말씀에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환난 중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활과 재림의 신앙은 궁극적인 목적이면서 소망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으나 소망이 있는 자들은 그 소망으로 인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 소망을 함께 소유한 자들로서 서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서로를 위로하면서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이며 허무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은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부활에 이른 것처럼 성도에게 죽음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안식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고달픔과 눈물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안식이 시작되는 시점이 성도들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죽음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또 재림에 대해서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는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곧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날을 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당부합니다. 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며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불신자들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 때에 임할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들로 구분을 합니다. 어두움이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불신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날이 오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주의 날에 대해 아는 바도 없고 안다고 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므로 대비할 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자만하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살던 시대가 생각납니다. 사람들은 대홍수를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땅 위에 내리는 비조차 없으니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다는 말은 동화같이 들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땅은 안전하니 홍수는 있을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120년 동안 묵묵하게 간절히 기다리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비웃음, 그 마을 어귀에 서 있던 그 방주를 바라보며 던지는 조롱이 있었지만 노아는 이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래의 재앙, 심판의 날을 믿고 준비했습니다.
사람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할 만큼 땅 위 물이 넘치는 그날에 밖에서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던 곳에 물이 방주가 찰 만큼 그 높이까지 쌓이는데 그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만이 준비된 방주에 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문에 닫히는 순간 재앙은 시작되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가족들은 행복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밖에서 터져 나오는 인간의 그 절망의 외침이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홍수가 시작되고 땅 위에 생명이 사라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왜 준비하지 않았던가 통곡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당대에서 가장 풍요롭고 안전한 도시로 칭송받았습니다. 화려한 도시와 사치스러운 계속되는 그 연회, 주민들의 자부심, 우리가 사는 곳이 곧 하나님의 도시라고 거짓 믿음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약자를 짓밟는 폭력과 도덕적인 성적인 타락과 방종, 손님을 환대한다며 자행하는 그 잔혹함과 그 음란함이었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밑바닥에는 타들어가는 그 죄악의 불꽃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사 유황불로 또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하시는 날, 롯과 그의 두 딸만이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무슨 경고의 나팔도 구원의 방주도 없었습니다. 롯이 말려서도 귀 기울이지 않던 사위들과 이웃들,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으려던 도시의 지도자들, 골짜기에 떨어진 그 검붉은 연기와 그을음 등 그날의 불길은 하나님의 공이셨고 도시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주민들은 평안함에 취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지금은 평온하니 괜찮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 생각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늘에서 물이 내릴 리 없다고 했고 소돔 주민들은 불과 유황은 전설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여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심판은 가장 안전할 때에 찾아옵니다. 노아의 홍수는 사막처럼 건조한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돔의 화재는 가장 맑고 찬란한 하늘에서부터 내린 불덩어리였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고 가족을 인도했습니다. 롯은 천사의 경고를 듣고 즉시 몸을 피했습니다. 어둠과 밤에 속한 사람들은 주의 날을 호련히 맞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할 그때에 멸망이 호련히 임할 것입니다. 마치 밤에 도적이 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호련한 멸망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심판은 그날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올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때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에 대비하지 않았고 아브라함 때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올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는 그와 같지 않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에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으나 성도들은 그렇지 않을 것에 대한 이유를 밝힙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임할 것이며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 성도들의 특성을 말합니다. 첫째는 성도는 빛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헬라 문화에서 보통 무엇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특징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빛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도 또 동시에 그들을 빛의 아들들, 빛에 의하여 특정 지어지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빛의 아들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일어난 완전한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낮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또한 빛을 가리키는 동시에 성도들은 주의 날에 있을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 모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 중에는 책망받아야 할 성도들, 미성숙한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 모두를 구원에서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구원의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5절 이하부터는 너희를 우리로 바꾸어 말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이나 미성숙한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대상임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밤을 낮에, 어둠을 빛에 대칭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믿음이 없는 밤의 자녀들은 주의 날에 구원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제외하면서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성도는 근신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같이 어둠에 있지 않으므로 확실한 그런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 말씀하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주께서 오실 때에 가질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생각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에 거리낌 없이 잠잘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도인 우리는 그들과 구별되게 행해야 합니다. 잠은 밤의 아들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들에게 영적으로 잠자는 일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깨어 있을 것과 근신하여 있을 것을 강력히 권면합니다. 깨다라는 말은 잠자다는 말과 반대입니다. 깨다라는 말은 어떤 노력을 하면서 깨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재림을 위해서 권면할 때마다 여러 번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그만큼 재림 때에는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에 덧붙여서 근신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근신은 성도로서 온유함과 규모 있는 삶, 절제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근신은 나태하거나 요동되지 않는 상태이고 영적인 위험에 대비하면서 방심하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도는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빛의 아들들입니다.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것이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8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향하여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근신함과 빛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을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기까지 세상을 섬김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 많은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는 일에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오히려 소망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빛의 자녀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며 돌보며 권면하며 덕을 세워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